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가지고 19세기 작곡가 브람스는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지금 슬프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할 것이다. 브람스의 작품은 슬픔을 통과해 그 반대편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고귀하고 부드럽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람스는 오늘 본문에 깊숙이 자리 잡은 주제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새 세계가 옛세계의 자궁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바울처럼 예수님은 본문에서 출산 이미지를 사용하여 장차 일어난 일을 표현하시고 제자들이 슬픔을 그리고 그 일을 이을 영속적인 기쁨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초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0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 파격적인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16장 14에서 15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려 하였노라. 이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것을 깨닫도록 그들의 생각과 상상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16장 20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은 두려운 일입니다. 남자들은 그저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떤 형태의 고통이 수반되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안전하게 기대하며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어린 새 생명에 몰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 그들의 몸이 회복되기까지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새 생명이 찾아왔고 그와 함께 기쁨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산의 순간과 비슷할 짧고 예리하고 몹시 고통스러운 시기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으로 이어질 필연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례없는 대격변의 사건들로 세상은 그 비슷한 것을 이전에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들에게 일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함께 새 세계가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독자들이 이것을 간파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지 앞으로 어려움이 오겠지만 나중에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 동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이 사건들의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비하고 충격적이고 나아가 독특한 사건들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로 태어나고 있다는 가시적 표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세계로 들어가는 이 기쁨을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고 난 후의 기쁨같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것은 1세기의 적응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